목사님, 목회를 하다 보면 네. 주변에 고난을 겪는 분들 참 많이 보죠. 그렇죠. 특히 신실하고 성실하게 삶을 사시던 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 마음이 많이 쓰이죠. 네, 욥도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던 사람이잖아요. 네. 심지어 욥기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시기도 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욥기에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욥기 2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의 손에 맡긴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신실하고 착실하게 살아가는 욥을 두고 왜 하나님은 사탄의 손에 맡기셨을까라는 겁니다. 네,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일단 사탄이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께 사람들을 참소하는 일,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고발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게 사탄의 일이죠. 그렇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는 게 사탄의 또 전략이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실 때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욥 사이를 이간질했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질적인 축복과 소유를 주셔서 욥이 신실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하나님께 욥의 소유를 뺏는 첫 번째 시험을 허락을 받죠. 네, 그 시험 때문에 욥은 가진 소유를 잃고 또 자녀를 잃는 큰 아픔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나 욥기 1장 21절을 보면 욥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탄이 거기서 절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이제 욥의 육체를 건들면 욥이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라고 또다시 참소하죠. 이렇게 욥기의 전반부에 사탄이 욥을 먹잇감으로 삼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의 고발과 참소에 응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결국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의 육체를 시험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욥의 목숨은 빼앗지 않도록 제한하시긴 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탄이 하는 악한 일을 조성하시고 후원하시는 배우로 봐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을 도모하시거나 계획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시죠. 이것은 100% 사단이 꾸며낸 일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용으로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뿐이죠. 맞습니다. 그래도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악한 일이 아닐까요? 고난은 악이다라고 우리가 공식을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에서의 선과 악은 이 땅에서의 잘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또 하나님을 떠나느냐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가장 큰 핵심이겠죠. 사탄은 욥을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악에 초점을 맞춰서 그 일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목적은 명확히 악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의 지속적인 참소 앞에서 고난을 허용하시긴 했지만 하나님은 사탄의 악한 계획을 역이용하시고 선용하셔서 욥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게 되도록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고난 없는 성숙은 없죠. 또한 욥에게 일어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욥을 믿음의 백성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하게 사시던 분들이 고난을 겪을 때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라고 쉽게 조언하기가 참 미안하고 어렵죠. 그럼에도 저는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하나님이 나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더 성숙시키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맞습니다. 고난은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그만큼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것이죠. 결국 욥도 이 고난을 통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뵙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가장 큰 축복과 성숙을 경험하게 되었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의 싸움이 더욱 실질적인 싸움일 것 같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고난의 끝에 욥과 같이 하나님을 더욱 깊게 경험하는 큰 축복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목사님, 욥기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어찌 까닭 없이 또 조건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도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재산과 자녀들, 심지어 그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가져가라고 허락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하지만 욥은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맞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생각했던 그 믿음의 조건들을 다 가져가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 조건 없는 믿음이 가능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욥처럼 생명을 제외하고 다 가져간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은 조건에 있다고 하는 사탄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사탄이 하나님께 도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의 조건을 다 가져가 보라고 허락하셨지만 결국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욥의 뒤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사탄에게 욥을 허락하셨다라고 봐야겠군요. 그렇죠. 사탄이 욥의 신앙을 조건적으로 본 것은 욥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그 고리를 끊어버리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원인이 그 많은 조건들이 아닌 결국 하나님이셨다는 거네요. 네, 바로 하나님이 욥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믿음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조건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은 바로 이것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욥은 하나님의 책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욥이 실패했다면 결국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이 되었겠네요. 그렇죠. 욥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욥의 실패는 곧 하나님의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욥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은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믿음이 생길 줄만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욥을 찾아왔을 때 이 믿음이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자임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결국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배후에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믿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우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군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 보입니다. 뭐가 보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데요. 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길 내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